오늘 10월 21일 우리 동영상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3편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오늘 시편 3편 그 부제가 무엇이냐면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생애의 최고의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과 믿음 주셔서 예수님 의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늘 필요한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소망과 새 힘을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감사, 존귀, 높임을 홀로 받으시고 우리 모습 이대로 보좌 앞에 왔사오니 주의 능력으로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이 범죄함으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정말 얼굴을 이렇게 가리우고 또 머리를 풀고 눈물을 흘리면서 맨발로 그 감람산을 올라가면서 통곡했던 사무엘하 15장의 그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오늘 1절, 2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 고백합니까?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더불어서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나이다. 그는 가장 가까이 있는 어떤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더라도 자기를 보호하고 이렇게 위로해주고 끝까지 내 편이 되어줘야 될 자기 아들 압살롬이 그 다윗에게 칼을 겨누고 그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직면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대적과 그 다음에 원수가 득세하고 있다는 것을 깊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근신하지 아니하면 삶 자체가 문제이고 또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밭갈림을 당하고 우리 삶 가운데서 이렇게 환난과 약함과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거지. 더불어서 오늘 다윗은 제가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조롱을 받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주를 바라보고 주를 의지하고 우리가 이 광야길을 진행하는데 이렇게 우리 삶 속에 기도의 응답이 더디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상황이 설상가상으로 악화될 때 또 사람들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비난으로 다가올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오늘 다윗을 통해서 함께 그 교훈을 받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다윗은 3절 말씀에
그 고통 속에서 자기의 시각과 자기의 방향을 예수님께로 고정합니다.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어제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인생은 속도의 문제가 아니다, 방향의 문제다, 그렇게 언급했지요.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옳은 방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박수치시고 칭찬하시는 그 방향으로 내 삶을 이렇게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랬지요.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렇게 대적들에게 휘둘리고 또한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소를 받고 정말 부끄러움이 가득할지라도 이때 우리 자신께서 우리를 이렇게 노크하시는,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살리라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그분을 바라보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집중하는 것. 오늘 다윗은 그 하나님을 묵상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오늘 하나님의 모습을 세 가지에서 찾았습니다. 그는 나의 방패다, 그는 나의 영광이시다, 그는 내 머리를 드시는 자시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방패됨의 은혜입니다. 주님을 묵상할 때 우리가 멀슬로우의 욕구 단계 가운데 보면 인간의 그 기본 욕구 5개가 있는데, 첫 번째가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먹고 마시고 잠자고 이렇게 사랑하고, 이런 생리적인 욕구가 가장 기본이고, 두 번째가 안전에 대한 욕구입니다. 보호받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생리적인 욕구를 충족하고 난 뒤에 보호받아야 돼. 보호를 받고자 하는 안전에 대한 욕구, 방패됨의 은혜있지요. 세 번째가 뭐냐면 소속. 내가 어느 집단 가운데, 어느 위치 가운데 내가 소속되어 있어야 사람은 그 기본적인 그 자기 관리가 된다는 거죠. 네 번째가 리스펙트, 자기가 존귀여기 받는 것. 그리고 다섯 번째 욕구가 무엇이냐면 자아실현의 욕구입니다. 꿈을 이루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방패됨에 대한 은혜, 창세기 15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너의 상급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면 방패됨의 은혜가 있습니다. 어려워도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기를 지속해야 합니다. 잠언 14장 26절 말씀에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의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또한 우리가 기도하면 주께서 구원의 안전지대, 우리의 생명싸개가 되어주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해서 내가 이제 일어나 그들을 원하는 구원의 안전지대에 두겠다 했습니다. 세 번째 방패됨의 은혜는 우리가 주의 핏값 하신 교회 가운데 거할 때입니다. 교회는 에베소 1장 20절에 교회는 주의 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에 교회는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셨다 그랬습니다. 주께서 이 교회를 언급하실 때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코로나의 이런 도전과 우리 삶 속에서 질병과 여러 가지 환경의 재난과 이런 위기 상황들이 우리에게 도래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거할 때 주께서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환난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무엇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로마서 8장 35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생명싸개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1절 말씀에서는 어린 양의 피와 우리의 증거하는 말로 참소자를 이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고 우리의 증거하는 말로 마귀를 이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이렇게 우리의 방패되심을 묵상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인생의 목표를 주께서 말씀하실 때 주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주의 기쁨이 되는 일.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님께서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의 기뻐하신 일을 이루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헵시바와 뷸라, 우리 주님께서 너는 나의 기쁨이다, 너는 나와 결혼한 자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운 삶의 영역이지만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삶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룰 수 있도록. 세 번째는 내 머리를 드시는 자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되게 하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You shall be a blessing입니다. You shall be a blessing. 너는 복이 될 것이라. 너는 축복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0장 1절 3절 말씀에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니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이 된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되게 하시고 세우신다. 누가복음 5장 10절 말씀에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주님께서 인생이 되게 하시고 세워주시고 그렇게 만들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다윗처럼 역경 속에서 우리 주님께 시각을 두고 주님을 묵상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오늘 4절 말씀에서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나의 목소리로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지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기 전에 내 자신이 내 신앙 고백으로 나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격적으로, 관계적으로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이 있어야 한다. 혹시 우리가 요즘에 늘 표현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주님께 더 가까이 하기, 오늘 이렇게 감사의 시간을 한 2시간 반 이렇게 가지면서 새벽에 이 부분을 더 묵상해보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그러나 주님께 더 가까이 하기. 이 부분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둔다면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멀찍이 따라가지 아니하고 아주 가까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언급할 때에 요한복음 19장 7절을 보면 정말 우리가 밀접하지 않습니까? 불과 분리,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지요.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15장 말씀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참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께 우리가 딱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지요. 딱 붙어 떨어지면 안 된다 그 말이지. 그래서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다는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절대로 우리가 예수님 손을 다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의 책임입니다. 오늘 내 목소리로 내가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신다고 이렇게 표현하셨네요. 나의 목소리로. 아주 중요해. 나의 하나님, 내 신앙 고백, 내가 만난. 그래서 C.S. 루이스는 한 말이 뭐였습니까? 고난은 성도를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라 말했습니다. 가장 어두울 때는 새벽녘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생애에 가장 어려울 때, 그때 주께서는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의 목소리로 고백해야 된다. 나의 목소리로. 빌립보 4장 19절 말씀에도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에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목소리로 내가 부르짖겠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탄식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그 놀라운 말이 있지요. 오늘 저도 새벽에 그걸 좀 체험했는데 무엇이냐면 출근할 때 설거지하고 가느라고 5분 늦어버렸다 직장에. 그런데 하루 종일 마음이 상쾌했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 오늘 저도 좀 새벽에 아침에 먼저 일어나서 설거지 밀린 걸 좀 하고 그 다음에 제 서재 방 그 다음에 거실을 이렇게 걸레로 좀 닦아내고 그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건의 시간을 갖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핏공로를 의지해서 히브리서 4장 12절 16절 말씀에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이렇게 설거지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탄식함으로 기도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주 앞에 은혜를 구했습니다. 에베소 5장 20절 말씀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주님은 누구신가? 우리 예수님을 내 아버지 하나님을 묵상하고 나의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주께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의 밤낮 부르짖는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에 원한, 빈디케이션, 우리에게 한이 있단 말이지. 그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겠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고 우리가 주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갖고서, 그래서 우리 영어 표현에 The best is yet to come, The best is yet to come, 최고의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줄 걸 믿고 이 고난 가운데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하나는 오늘 이 5절 말씀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다윗은 오늘 압살롬의 아들의 반란을 통해서 생과 사의 그런 갈림길, 그런 위기 앞에서 그가 주를 묵상하고 그 다음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세 번째는 자고 눕고 깨어나는 것까지도 주님이 붙들고 있다는 것을 그는 이렇게 은혜 가운데 인식하고 발견한 것입니다. 빛 가운데 거하고 또 주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깨어있다 보면은 내 일상 하나하나가 다 주의 손길인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제게 구 핸드폰이 있는데요. 우리 핸드폰 하는 장로님께서 그 핸드폰을 이렇게 카톡하고 이렇게 인터넷은 살려놓아서 그것을 종종 이렇게 활용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동영상 설교를 거의 다 마무리해 가는데 그 핸드폰이 울어버린 거예요. 계속해서 소리가 나와가지고 그 동영상을 다시 한번 제작했어요. 그걸 올릴 수가 없게 되었단 말이지. 그래서 오늘 또 동영상 제작하기 전에 먼저 그 핸드폰을 오프시켰습니다. 꺼놓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 전에 또 수요 예배도 있고 그래서 샤워를 하고 그랬는데요. 이제 나이가 좀 먹어서 60대에 들어서니까 가끔 이렇게 보일러 불을 그냥 틀어놓고 있어요. 오늘 또 그 보일러 불을 잊지 않고 껐습니다. 그것도 잊지 않고 끄게 하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깨어있게 하시고 내 일생 하나하나가 다 주의 손길이구나. 내 하나하나가 다 주의 은혜구나. 이걸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축복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아침에 모닝 커피를 좀 좋아해서 요즘에 행복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큰 물통에다가 그 커피 원액을 그대로 가득 채워서 모닝 커피를 먹는 그 행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다 주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지요. 우리가 무사히 하루아침 일어나는 거, 또 무사히 이렇게 활동하는 거, 먹고 소화되는 거, 잠 잘 자는 거, 또 우리가 이렇게 대소변 잘 보는 거, 다 주의 은혜입니다. 그 주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참 우리가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며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다 붙들고 있는 거예요. 돌멩이 하나, 풀포기 하나까지도. 그 다음에 죄를 정결케 하시며 예수님께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는 것이지. 그래서 오늘 다윗은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8절에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삶의 현장에서 부딪힌 것이 많이 연약하지만
늘 표현합니다마는 무릇 있는 자에게는 더 주고 없는 자에게는 그 있는 것도 빼앗는다겠습니다. 또 주께서는 행복한 사람은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불행한 사람은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해서 불행하다는 것이에요. 오늘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이 시편 3편 말씀 의지해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과 강건함을 주시고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늘 문을 여셔서 삶의 현장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지혜, 거룩함, 능력, 권세,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께서 은총의 표징, 하늘의 군대를 움직여 주심,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주심을 통해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옵소서. 오늘 수요일 1부 예배, 2부 예배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